기도하고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은혜를 늘 내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정론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는 신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문에서 시작되는 학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시대를 주목하시고 악이 아닌 선이 승리하도록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강성하고 악한 자가 천수를 누리거나 평화를 누리는 것을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우리는 공평과 정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곤 합니다. 성경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는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힌다 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도 그러려니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승리하고 득세하는 것이 마치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이해해야 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진실로 악의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이어서 악이 승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악인이나 불공정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하는 사실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굽어 살피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불공정하고 악하게 삶을 사는 이유는 자신들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있듯이 권불 10년 화무 11홍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권력도 10년을 넘기기 어렵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지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며 자연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의 강성함과 번성함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그래서 왕과 같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소산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일구는 모든 것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쉽게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은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디가고 돌아갈지라도 공평과 정의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불공정과 잘못된 권력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무너질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우리는 악에 순응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닌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들과 고통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따르기에 생겨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유한하고 짧은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공평과 정의가 점점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겸손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시대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에 폭풍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만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겸손하게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고 누구보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세상교회가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목사님이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져 미얀마가 소망인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부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